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 축복의 마음을 감히 전해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을 강해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올바로 가르쳐야만 되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의 시간 초대에 이렇게 한번 인트로덕션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전제 조건적인 우리들의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젖어져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각각 개개인의 성격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은 범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아집과 개인의 편견과 개인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평생 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내 자신조차도 허물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신도 나랑 싸워서 허물 수 없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집,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훈련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쳐야만 하나님 말씀의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오는, 다양한 방면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상들을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미국 애들이 dimens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The dimension of Bible's attack. 그것을 우리가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성격과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픽스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장점들, 또는 요셉의 11명 되어지는 형제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책에 나오는 이 잘한 면들, 좋은 면들, 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들 중에서 추한 면들, 악한 면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당연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 속에도 자리하고 있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 감사한 면들. 우리는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 악한 면들.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내 잘못인데 너무 무감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게을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볼 때 이것은 현재의 나의 생활과는 무관하다라는,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동안의 뿌리가 너무 강건하고 너무 오래돼 있어서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책에서 추한 모습, 너희들이 전에 그랬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전에 그랬다라는 말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예배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서 그럴 힘을 상실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악한 것은 더 이상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악한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는 내가 내 모습, 내 냄새를 맡기가 너무나 힘이 들은 세대가 되었죠. 방구를 끼워도 내 방귀 냄새는 내가 못 맡아요. 남들이 맡을 때 역겨운 것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추한 모습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서 내 냄새를, 더러운 냄새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나의 추한 모습, 더 이상 더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더럽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디벨롭 시켜서 더 훌륭한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더러운 것은 남들이 얼마나 역겨워했을까, 창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작 직전에 가져와 가지고 혹시 지금 없으신 분들은 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창세기를 읽으시는데 그 창세기 이번 주에 읽을 내용, 요셉의 내용들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의 허기짐을 느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허기짐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내가 느끼고 싶어서 내가 배고프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경건이라는 것도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비어져 있을 때, 그것이 다시 리찰지가 필요할 때 그 허기짐을 느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허기짐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과 창세기 30장 후반에서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미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줄기로 너희가 소화해내어졌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위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평생의 숙제이죠. 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눈에 보이지 사실은 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들의 책상에, 우리들의 데스크에, 우리들의 식당에, 우리들의 관계성에서,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비전의 구체적인 그 종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찾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들의 더러운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한다면 땅의 것, 땅의 질서 속에 위의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너희들이 창조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땅의 질서 속에서 창조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어떤 누구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땅의 질서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첫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감사하는 자로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해 가면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위의 것을 너희들이 창조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자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결론이죠. 그래서 땅의 질서, 내 더러운 질서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군요. 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군요.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에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미 찾았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을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젠 찾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1절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앞에는 찾으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의 목적 대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뭔가 보이는 세상을 하나는 찾으라라고
라고 나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동일한 우리들의 보여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그 뒤에 단어는 생각하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찾다라는 단어를 성경책을 통하여 한번 추적해 나가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의 허기짐을 느껴야만 합니다라고 진 이유가 오늘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있는 것에 대하여 즐기는 훈련을 의미를 해요. 마음의 훈련, exercise in mind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더 중요한 단어는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entertain. 우리가 entertainment 그러면 요새 뭐 연애, 오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entertain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단어가 없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을 즐기는 단어예요. entertain.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고자 플레이그라운드로 우리를 초청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노는 거, entertain. 그리고 더 아주 원초적인 뜻에는 fe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느끼다라는 거예요. 느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다라는 거예요. 느끼다. 누군가 나를 꼬집었을 때 생각한 다음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뜨거운 무슨 팥을 만졌을 때 생각한 다음에 아 뜨겁구나라고 느껴서 아 뜨거워 해서 차가운 물을 닫는 거 아니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의 것,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 죄인들이 누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로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찾아야만 되는, 이제는 디맨드하고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찾기에 너무나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로 바뀐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있던 것들이 원래 저기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질서는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 멀리 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픈 우리 믿음의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찾으라라는 단어, 사도 바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진지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이미 1절, 2절에서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친절하게 그런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구절 5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탐심이요, 사욕이요, 욕심이다. 어딘가에 욕심을 갖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도 전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아니하였지만 12절 후반부터는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 위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과가 되어지고 투과가 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깊은 은혜의 완벽한 성경책으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37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요셉의 식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것과 위의 것에 대한 싸움의 이야기가 바로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창세기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이 이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잘못 첫 단추가 끼어진 땅의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 표현해 드릴게요. 편애예요, 편애. 이삭이 자기 자녀들을 편애했어요. 그 편애를 물려받은 야곱도 편애했어요. 그 편애를 물려받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또 싸웠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땅의 것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편애의 역사가, 잘못된 사랑의 역사, 그저 편애라고 표현하였죠. 내가 선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는 거, 그게 편애 아니고 뭐겠습니까? 꼭 내가 굴단한 거, 너는 별로야, 너는 내가 사랑해, 내가 선택했어, 이것이 큰 편애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줄구레한 자그마한 편애의 조각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짬뽕이 싫고 짜장이 좋아. 음식의 편애이죠. 내 좋은 거. 난 당신은 요게 마음에 드는데 요게 싫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랑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편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편애의 대상인 줄로 아마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편애의 역사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편애로 인해서 증오가 나오면서 그 증오를 잘못 다스렸기에 이 땅의 것이 얼마만큼 저주스럽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것,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reasonable한 거예요. 뭐예요? 레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들, 엄마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감정의 깊이가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르우벤을 비롯한 열 친구들은 이 베냐민과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만 다양성의 문제가 나오면 틀어지는 거죠. 왜? 피 중에 한 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빠가 틀리구나. 엄마가 틀리구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에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 라고까지 생각하는 악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이성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질서들, 이미 우리들 마음속엔 너무 자리하고 있기에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립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현 교회의 실정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보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의 말씀을, 적용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살인하려고 하는 그 형들의 음모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그는 알게 되었지만 이 증오로 인하여 편애로 인하여 인간의 잘못된 땅의 것으로 대하여 증오를 잘못 이용하는 바람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계속되어지는 죄악의 연결고리에 나올 수 없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잣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아픈 sad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들입니다. 혹시 인간의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때 혹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에겐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발겨 놓아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땅의 질서를 견디어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 그 위의 것을 내가 부지런히 훈련해야만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질 때, 그것이 깎여 나가지는 리찰지가 되어질 때, 아, 배고프다, 허기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 훈련했던 게 많이 깎여 나갔구나, 허기짐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없다면, 그 훈련도 잠시가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경건의 허기짐 우리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쌓아뒀던 것, 요셉이 얼마만큼 경건의 훈련을 했는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 그는 자기에 대하여서 살인의 음모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그 형들이 모였을 때마다 자기를 싫어하는 그 말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도 모르고 형들을 챙겨주기 위하여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형들을 만나고자 떠나는 요셉의 마음에서부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쁜 것에 대하여 너무 센서티브해지면 이 요셉의 형들을 좀 도와야지, 형들을 내가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해서 형들을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형들을 찾고자 하는 그 또 다른 경건의 허기짐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욕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 그것이 배반으로 나에게 상처가 되어질 때 오히려 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루하루를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악한 것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경건이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또 선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선별해내서 또 적응해 나갑니다. 그것이 꺾였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구나.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좀 나중에 가서 늦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크면 클수록, 그 물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떤 배반과 그 어떤 아픔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이 나를 얼마만큼 미워하는지 뭘 하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그거 견디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견디는 힘이 그에게는 어떤 힘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으냐면 신실함의 부지런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신실했어요. 그 평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이 저주받은 듯한 그러한 느낌까지 아마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의 환상의 힘으로 아마도 요셉은 평생 동안 그 소망을 갖고 승리를 했으니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요셉처럼 승리해 나가십시다. 성경의 말씀을 한 곳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식구들이 다 자기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내가 이 애굽에 들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자기가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애굽에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요셉이 자기네들이 버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절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 것이 기억나더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꿈꾼 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건 하늘의 소망과 다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훈련했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위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천지가 쪼개지는 듯한 어려움이 그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 하나로 그는 견딜 수 있었고 견디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는 신실할 수 있었어요. 더럽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물밀듯 물려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시험에서 요셉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위험에 봉착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죽여 말려 하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인해서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누군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묻지 말고 용서하라. 하나님 위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위의 것을 베푸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들의 이성으로 깨닫기에는 힘이 듭니다. 형통함의 맞물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땅의 것. 이것에 민감하게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꾀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죄악의 연결고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싸워 이기는 얄팍한 하나님의 경건에서 벗어나셔서 완벽한 기준 속에서 그 어떤 내 영혼을 완벽하게 갉아먹기에 충분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 싸워서 꼭 이겨야 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와 이 세상에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I'm sick and tired of it 라고 고백해서 그 자리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루에도 단 일주일에도 한 몇 초 동안이라도 가능할 법한 그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느끼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심으로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 허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 경건에 허기짐을 느껴서 주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한 달 동안 이 경건의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2000년 이 경건의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쓰라린 아픔이 너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찬송이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존전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자의 예외의 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배고픕니다. 하나님 항상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함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리더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성경 말씀은 한 구절 말씀드리고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올바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결론의 성경 구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오늘 성경 구절에 맞게끔 적용해 드리며 잠언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요.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 현실적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CEO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부릴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샐러리 받아가면서 남의 부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알레고리컬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허기짐을 느껴서요, 내 혼자 스스로 늘 배고파 사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삽니다. 놀라운 경건의 힘을, 영향력을 미치며 삽니다. 그래서 남들을 그 영향력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건데 남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십니다. 남들의 존경과 남들의 두려움을 받게 합니다. 그 현실의 눈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남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존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경건에 대해서 게을러요. 부지런함이 없어요. 말씀에 읽는 것도 없고, 읽는 것에 대해서 회개도 없고,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몇 년 어간에 그냥 부지런한 교회 생활로 생겨지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허전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남은 싸움이 처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줄어들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발견하며 아직 설교할 때가 이른가 라는 생각으로 설교의 맥을 잡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 때일 것 같아서
또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몇몇 분들의 직언하는 충고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건의 허기짐을 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더 빨리 더 많은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어지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